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음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세종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배워보고 또 교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의 열린 마음 안에 이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잠언 8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입니다. 잠언 8장 3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18페이지입니다. 잠언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랑 상당히 세종교회가 연관이 있더라고요. 예. 아, 그러셨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총무님이 한건희 제가 여수교회에서 왔는데 어머니 회장님이 여수 양 자매님이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엄청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두 마음이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잠언 8장 34절에 나와 있는 사람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듣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해 성령으로 들어와 살고 계신데 정말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랑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런 뜻도 있는데 얼마나 거리가 있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내 안에 계신 분. 예,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많으신 분? 선하신 분. 예,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예, 역시 훌륭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특히 구약 성경 많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보통 이방인들이 그렇죠. 아니, 사랑이시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었어?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의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인간 세상에 악을 방치해 놓으셨어? 이렇게 막 묻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다양하신 성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저기 하늘에서 앉아 계시는 그 수염이 덥수룩하고 마음씨가 좋은 어떤 노인 이런 정도로 보통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본인을 소개를 계속 해주셨어요.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인을 조금씩 열어 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만큼.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우리에게 익숙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을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날씨였습니까? 서늘할 때, 그렇죠? 이 장면 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엄청 유명하고도 비극적인 장에 속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세상이 시작된 그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되게 유명한데 그 한참 죄를 짓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어기어버린 그 시점에서 조금 지난 것 같죠? 그래서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서늘하게 바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늘해진 그때에 태양이 조금 사그라든 어떤 오후 정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놀래지 않았겠습니까? 놀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여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곁을 이제 떠나 낯을 피하여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러니까 뭔가 확 하기는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서늘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닐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성소에 임재하셨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 거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 피한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오셨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저희가 끌어내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동산 어디에든 하나님은 계시겠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3장 8절에 보면 추위에 떨고 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호흡이 잘 됩니다. 자, 추위까지 못 봤는데 서늘하다. 서늘하니까 저는 서늘하다 이 좋은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는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어디에 주목했냐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근데 사실 여기가 숨어지는 곳이에요, 안 숨어지는 곳이에요? 안 숨어져요. 에덴 동산 어디에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데 그리고 사람을 함께 하려고 에덴 동산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사람은 드디어 범죄해 가지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 피하면 그대로 놔둬 버립니까? 부르십니까? 왜 부르실까요? 그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지라도
내버려 둬버립니까? 다시 부릅니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만하자 이건 이제 완전히 많이 나갔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한계를 넘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이렇게 범죄할 것은 아시긴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되게 하는 방법까지를 만들어 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셨잖아요. 에베소서 보면. 그러니까 범죄할 건 아셨지만 그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서늘할 때에 다시 찾아주시는. 그러니까 아주 의지적으로 멀어지려는 사람에게 이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창세기 3장 8절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제 저녁에 매우 저 혼자 공감하면서 이 설교문을 만들었는데요. 같이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우리가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봐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3장 2절.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40년간의 왕자의 생활을 마치고 또 40년간 광야에서 참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상당히 그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문이 쓰여지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죠. 한 40년간. 그래서 이제 겸손의 시기 이렇게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40년 정도가 흐른 그 시점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시니라에 동그라미 한 번만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와서 살았는데 그 자신이 별로 쓸모 없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 저는 이제 봉사를 하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봉사를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못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기간에 나 이제 좀 쓸모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40년간 어떠한 응답 없이 이렇게 살면서 마음이 되게 낮아졌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보자마자 위아래를 잘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한 80년 정도의 인생을 살아낸 그 시점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죠. 그리고 때가 딱 차니까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이제 하나님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되게 지금이야 뭐 이렇게 나무 모양의 쇠틀로 가스 같은 거 해가지고 이게 안 타는 뭔가 나무 조형물 설치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는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고 있을 수 없는 형태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을 나는 어떤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형태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나타나셨습니다. 진짜 계시는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죠.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왜 안 타지? 아주 기적적인 현상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 복음 듣고 교제 생활하고 있는데 이 교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시작점이 어딘지 아세요?
시작점,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성경상 시작점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비판하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덤빌 때 어디를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시작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등장하는 리 스트로벨 이런 사람이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 쓴 사람인데 그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막아주려고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냐, 내가 좀만 법학자로서 좀만 내가 연구하면 그거 금방 무너진다 하고 덤벼든 데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사하다가 믿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 강력한 많은 증거들, 역사적으로 이것이 실제 했는가를 조사하는 그 관점으로 조사를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다 하는 순간 본인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도 사실은 기적으로 시작을 해요. 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모습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게 실제로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본인이 직접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야말로 가장 성경과 하나님을 많이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 강연회 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완전히 망해서 없어져 버린 때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역사도 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의 상당 부분도 아마 이런 것일 거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됐죠. 그러니까 시대별로 하나님이 계속 점진적으로 더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 보면서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 그리고 이 장소 때는 모세한테 신을 벗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특정한 장소와 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은 아주 특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본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을 때 때가 차가지고 또 나타나셨죠. 하여튼 하나님은 목적 자체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먼저 항상 나타내세요. 그러나 가까이 할 수는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는 죄의 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볼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출애굽기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지금 좀 추울 때인데 올해 4월만 되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더위가 온다고 하죠. 조금 무서운데, 자, 그때 여기 이제 천막을 쳐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의 천막, 그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천막도 여름에 그 자결하는 햇빛을 가리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 살다가 와요.
근데 정탐꾼들이 한번 보고 사실은 잘못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결과 광야에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죽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드러나는데 막아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햇빛을 차단해 버리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햇빛을 차단해 주시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의 기둥이 하나가 생긴 거죠. 그리고 습하지 않은 그 광야에서 밤이 되면 따뜻할까요? 추울까요? 이제 정말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위에 저녁에서는 구름 기둥이 아니고 불 기둥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름 기둥 안에 불이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그래서 밤에 어두움을 밝혀주시기도 하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역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적절하게 본인을 나타내시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도 그분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작게 시작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모세만 봤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는데 역시 놀랍죠. 놀랍지만 가까이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이 딱 살 수 있게,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계시지만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순종에 대한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 안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본인이 인도와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느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신 분이구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멍하니 있는 사람의 인생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특수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이 있으신, 그리고 적절하게 훈계도 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광야는 황무지,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곳, 이렇게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서 보호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 보호가 하루짜리가 아니었죠. 21절 보시면 중간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자, 누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돈을 안 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있을 수 있었고 밤에는 따뜻하고 밝게 있을 수 있었어요. 주야로 몇 년간 제공됩니까? 40년간 무상 제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야로 진행을 하면서 뭘 느끼게 되냐? 여기 보니까 대략 이쯤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학예수양이나 동예수련회를 오면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구원 여부를 저에게 판정해 달라고 해요. 상담의 한 절반 정도가 그런 요구인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분들은 보통 세상에서 살다가 구원받으신 분들이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구원받은 가정에서 이제 태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고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그냥 살다가 어른 때 구원받으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구원 의심을 좀 덜 하셔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들이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지능이 좀 떨어질까요? 심지어 아주 신학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머리로 믿는지, 가슴으로 믿는지, 진짜 믿는지, 마음으로 믿는지, 지식적으로 막 이런 것들을 아주 촘촘하게 질문을 해요. 듣고 있는 저도 헷갈려 버려요, 이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요. 이 신앙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른 때 구원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옆에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다가 야, 나 이제 안 나간다. 너 나 만나려면 말씀 들어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교회를 가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걸 이기고 와야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생활이 교제 안에 안착하기까지 본인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미 그때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은 태어났고 교회를 자기들이 옵니까? 데려다 줍니까? 그렇게 신앙을 시작해요. 이 친구들이 잘못한 건 전혀 없습니다. 시작점이 다른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을 그냥 듣게 돼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세상 생활을 많이 하지 않은 형태로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은 죄도 그렇게 크게 없죠. 아니 뭐좀 훔쳐 먹을 수 있죠. 어린 아이들이 해봤자 얼마나 큰 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교회를 나오면 오히려 좋아해 줍니다. 잘했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어떤 신앙의 활동을 할 여지가 사실은 그렇게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놀래냐면 대학 같은 데 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버님 말을 안 탈 때, 그때 우리 아들 진짜 머릿돌도 잘하고 찬빛도 잘하고 암송도 진짜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게 선택의 시점이 올 때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생활, 맨 처음에 정탐을 하고 가면 죽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신 기적까지 봤지만 아직 생활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에게 주야로 진행하게,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의 선택을 하게 되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신앙의 경험을 누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이해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은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건투를 빕니다. 건투를 빕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앙이 발현될 수 있게 이제 팁을 드리자면, 오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희 중고등부 때 선생님도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중2 때 구원받고 교제를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받고 중2 때 교제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안 나오셨고 중3 때부터 이제 부모님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토요 교제 때 신앙에 대한 교훈을 많이 선생님들이 해주시잖아요, 지도를. 그때 학교 가서 성경책 읽어본 친구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없었고 학교에 성경책을 가지고 갈 생각 자체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죠. 전 말을 잘 들으니까요.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근데 다시 주말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읽었냐 안 읽었냐. 또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안 읽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읽어야겠다 하고 드디어 쉬는 시간에 성경을 빼가지고 잠언 한 장을 제가 읽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읽고 바로 넣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봐주세요. 중학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몇 번 읽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친구들이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읽든지 말든지.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친구들이 야! 너 성경이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야! 성경 읽어야 하면서 놀리는 친구도 있고. 죄송합니다. 광주에서 왔습니다.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심하게 되기도 하고 전도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벤트들이.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신앙의 작은 결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구원을 판정해 드릴 수는 없고 그런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러한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한번 학교에 성경책 가지고 가서 읽어보시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권유를 드려요. 왜냐하면 대부분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주야로 진행하게 이 구절은 이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경험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스럽지만 그 고생이 헛수고가 아니죠. 그래서 신앙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인이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이 만날 때 이 복음이라는 것도 이해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니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가사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이게 이거죠, 이거. 낮에.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시편에서 노래한 것이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인도와 보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된 임재의 경험으로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더 열고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과정이에요. 맞죠? 우리도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점점 내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거죠. 불붙은 떨기나무에서는 딱 나타나는 하나님,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인도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형태로 성경 가운데서 본인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한 40장 정도 가면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10계명의 두 돌판만 받은 게 아닙니다. 성막에 대해서도 배웠죠. 두 돌판은 사람에게 죄를 알려주는 것이고 성막은 그 알게 된 죄를 용서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그렇게 완전하게 돼 있죠.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처리하게 하는데 드디어 이 죄가 처리됐을 때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가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성막도 완전히 열어서 보여주신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느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성막이 있어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집회 때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배우죠. 그것이 정확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직은 그림자예요. 하나님을 조금씩 열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이 역대하 6장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6장 18절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63쪽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 자, 성막은 모세와 제사장, 레위인 정도가 가까이 살고 일반인은 조금 멀었고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성전은 조금 달라요. 범위가 좀 더 드러납니다. 6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이월이이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죠. 사람이 아무리 크고 멋있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제 조금 달라요. 성막과 조금 다른 지점이 뭐가 있냐면 기도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구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역대하 7장 1절 한 장 넘겨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이제는 뭡니까? 인터랙션. 구하고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역대하 7장 12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구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7장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게 뭐냐면 엄청 고난을 당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과 가까이 교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커지게 드러나는데, 이 성전에서는 드디어 무엇까지 할 수 있게 됐냐면 하나님께 내가 어려움을 아뢰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구할 수 있는 드디어 대화가 되는데, 모세와 제사장뿐만이 아니고 레위인뿐만이 아니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도 가능하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사야 성경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드디어 그 장을 솔로몬 성전에서 보여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본래 사람을 사랑하셔서 같이 살기 위해 창조하셨는데 드디어 이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게끔 하나님도 계속 다가오셨고 길도 계속 만드신 거예요. 그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웨이메이커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점점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 성전은 다시 자발적인 사람들의 죄로 영원히 되지 않게 됐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 파괴가 돼버렸죠. 이 성전도 한계는 있었어요. 7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응답을 하셔서 영광이 전에 가득한데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자, 이때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은 함께 하실 수 있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수 있는데 아직은 무서운 분이죠. 아직은. 자, 그런 분이에요. 어쨌든 이 응답의 강렬한 대가를 함께 치를 수는 없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형태로 솔로몬 성전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이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 말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성전 벽, 그렇죠? 벽,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최대한 거기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구절의 근거에서
이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을 만나지 못했느냐? 지나가는 군중 속에서도 이분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아주 가난한 집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과 너무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는데 정말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시려고 한 분이 태어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이 많은 랍비가 저녁에 몰래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직접 찾아가셔서 나에게 물 좀 다오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직접 가르쳐 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마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하는 그 안내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서늘한 동산에서의 음성으로, 그리고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이제는 위엄을 버리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과 너무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분은 저 하늘에서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사람을 그냥 내려다보고만 있는 맘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직접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을 더 이해하고 싶으셨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의 고통과 가난의 고통도 경험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목수의 일도 하시면서 또 학문이 없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드디어 어떠한 특정한 형상과 모양이 아니고 모든 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야기로서 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복음서죠. 그분은 이제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시고 언제든 만날 수 있는 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한 재판, 불법 재판을 받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나 돌아가실 뿐만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밝히 알려주시고 저 우편, 위엄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한 길을 여셨습니다. 어떤 길을 여셨냐면 바로 성령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가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드디어 어디까지 오신 겁니까? 내 안에까지 오셨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피하여 숨은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서늘할 때 불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막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알려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모든 그림자를 걷어버리고 실제로 죄를 용서하신 후에 이것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무 하고 싶으셨던 창조의 목적이죠. 사람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엄청 멀었다가 정말 가까이 그리고 사람 안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누구를 모시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 창조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으셨는데 드디어 함께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래서 엄청 놀라운 거죠.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너무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 마음으로 우리 안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성경에 맞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계실 텐데 함께 사는 분과 같이 사시는 것 즐거우세요? 힘드세요? 즐거워요? 네, 감사합니다. 부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 집은 불편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세종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때고요. 다른 교회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해. 난 집이 너무 불편해.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비극이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 불편해. 그러니까 그냥 생존만 확인해요. 뭐 저녁에 밥이나 먹고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슬프죠. 관계는 이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어요. 마셨는데 맞다.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자녀고. 이게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맛있는 거 먹는데 아무 죄책감도 없이 그냥 먹고 끝. 생각도 안 나. 이제 그런 관계면 좀 슬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랑 있는데 불편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상태잖아요. 마치 성령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계시는 것조차 전혀 인지하지 않고 무관심 속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오고 싶으셔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형태로 계실 수도 있어요. 정말 긴 여정인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을 보면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접어주셔요. 그 끈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아니면 야 너 그렇게 살아도 돼? 라는 정죄를 받으시나요? 이 어찌된 일일까? 그렇죠? 성경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정죄를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래도 되나? 우리는 정죄를 받죠. 그럼 이 말씀 뭐냐? 답은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게 맞습니다. 맞죠? 율법은 이제 해방됐어요. 그걸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율법에는 해방이 됐지만 어느 법 안으로 들어왔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요구는 없어졌지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요구가 생겼다, 발생했다.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에 계속 송사가 있는 거예요. 너 그래도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살면 마음이 편치 않은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게 됩니다. 정말 평강의 주, 평안을 주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삶을 그때부터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심지어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셨는데 하나님하고 원수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부부가 원수인 것처럼, 자식이 원수인 것처럼 하나님과도 원수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계속됩니다. 그게 무슨 요구냐? 로마서 13장 보시면 13장 10절에 이 성령의 요구가 있어요. 1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끝까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들어오기 전에 제가 화장실 들렸는데 세종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사랑, 그 사랑의 요구가 나를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다.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이 없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의 요구가 사랑의 요구가 계속 샘솟는데 나한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송사를 받죠.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계속되지 않아요.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올까요? 답은 로마서 5장에 있어요. 5장 5절.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도 성령께서 주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드디어
죄를 사하시고 우리한테 와서 사시는 그분도 성령님. 그리고 나에게 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잘 살게 해야 이분이 나에게 힘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야 정죄함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육신과 이 성령 가운데서 성령이 일하시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핵심이에요. 성령이 키고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떻게 하면 힘을 받아 살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셨을까? 갈라디아서에 써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먼저 성령을 받은 방법을 성경에 쓰고 계신데 이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면 뭘 열심히 해서 받았어요? 아니면 듣고 믿어서 받았어요? 듣고 믿어서.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할까? 듣고 믿었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함으로써 이 성령의 힘이 갈까요? 왠지 아닐 것 같죠. 몇 절만 내려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3장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듣고 믿음에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됩니다. 들어오신 성령이 듣고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그 성령께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듣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물을 끓이려면 커피포트 물을 끓이려면 그 뭐 튀어나온 데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물이 끓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길은 딱 한 길이에요. 마치 기차의 레일과 같은데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이분은 힘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할 때 이 성령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내 안에 사시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느낌이 없냐? 듣고 믿음으로 행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듣고 믿는 그 라인, 두 마음이 만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충만하십니다. 어떻게든 사람에게 들어오시고 어떻게든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애쓰는 마음으로 드디어 저희 마음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살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문제는 그분과 연결된 그 통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불량은 어디서 나냐? 연결 부위에서 납니다. 문을 열고 닫는데 문이 갑자기 뚝 떨어져요. 뭐 때문에 그러죠? 연결 부위가 약해서 그래요. 사람 상처를 뭘로 줍니까? 말로 주잖아요. 연결 부위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TV 잘 안 나오면 때렸어요. 그러면 다시 잘 나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붙었다 떨어졌다. 연결 부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 연결 부위,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오는 그 통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거든요. 길에 뭐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치워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일독합시다 그럽니다. 일독하셨어요? 물어봅니다. 왜 물어볼까요? 좋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구약부터 신약을 골고루 읽는 효과도 있을 테고 하루의 특정 시간을 하나님과 보낼 수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일독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저희 자매가 제가 전도인이 아닐 때, 전도인일 때입니다. 전도인일 때 그 교구에서 자매님들이 이제 성경 같이 그 읽는 카톡방이 있었어요.
봤는데 제가 보다가 헉 하면서 헛웃음이 난 적이 있었어요. 한 분이 뭐 몇 장에서 몇 장 이렇게 읽은 걸 말한 게 아니고 열왕기서 하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하루에 그냥 에스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아하지만 저는 이제 전무자가 됐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이 됐는데 전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분이 에스겔을 오늘 다 읽으셨는데 이해를 하고 읽으셨을까 하는 불순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건 뭐 제가 뭐 생각이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예, 좀 삐딱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이해가 되실까? 왜냐하면 저도요. 에스겔 펴놓고 읽으면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 이야기인지 어디 이야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왜 일독을 하라고 할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 좋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성경을 읽게 하고 점검하는데 그래도 가장 쉬운 방법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한 절을 읽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이 맞지 않을까요? 정말 깨닫고 감동받고 행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정말 성경적인 물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정말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대답할 수 있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물어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독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독은 좋은 거지만 함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냥 3-4장씩 쳐내버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냥 그냥 3장 읽자. 잠오다가 막 읽고 그러니까 쳐내버려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그 하는 마음은 참 좋고 귀한 거고 감사한 거긴 한데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니까 그 통로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데 어떤 마음으로 읽고 있는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일만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한 구절을 읽어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두 마음이 맞아야 진짜겠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언제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들으셔요? 오늘 기대를 갖고 오셨을 텐데 혹은 무심코 오셨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 무심코 오는 말 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한번 그냥 들어보려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에스겔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30절입니다. 33장 30절. 에스겔 33장 30절. 구약성경 120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 때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한번 들어보지. 오늘 뭐 좋은 거 하는 뭐 좋은 말 있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나랑 잘 맞아. 좋네. 오늘 진짜 좋네. 좋네. 하고 이제 가고. 아, 뭐 자꾸 뭘 하라 그래. 왜 이렇게 혼내? 교회 왔는데. 좀 위로 좀 해주나. 진짜 너무 힘든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에도 오기로는 하나님 백성처럼 와가지고 앉아서 듣는데 행할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딴 게 더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쓰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어도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그냥 오늘 말씀 좋았네 정도인 거예요. 가슴에서 뭔가 공감되고 감동이 있으면 좋았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행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통로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오직 듣고 행함인데, 듣고 믿음으로써만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행할 마음이 없으니 성령도 일하실 수가 없는 형태.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말씀에 맞대어 봤을 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틀어놓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말씀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기 앉아서도 그냥 말씀을 틀어놓고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예전부터 사람들은 그래왔다. 마치 하나님 백성처럼 와 앉아있지만 전혀 행할 마음은 없이 들으면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전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약간 비슷한 마음인데 조금 다른 마음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5절입니다. (28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27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을 감았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에 너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이사야가 인용을 했고, 이사야가 인용한 것을 이 사도들이 인용했고, 또 예수님도 인용을 했어요.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심코예요. 무심코. 이거는 많이 걸려요. 저도 걸립니다. 무심코.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고 제가 수건은 검은색이지 하면서 검은색을 뺐어요. 닦으려는 순간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었더라? 발 전용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어제 저는 이미 검은색을 한번 썼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제 쓴 수건이 무슨 수건이에요? 발 전용 수건을 제가 쓴 거예요. 무심코. 그러니까 무심코는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넣어놓고 흰 수건으로 제가 닦았는데, 이 무심코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11시부터 12시 2, 30분까지는 말씀이 있는 거고, 원래 그냥 교제하기 전에는 말씀이 있는 거다. 제가 꽤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봉사를 열심히 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의뢰 프로그램을 짤 때 시작할 때는 말씀이 그래도 좀 있고 그 후에 뭔가를 하는 형태로 계획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심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말씀은 어떤 순서였던 것 같아요. 순서지 내가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활동하게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은 적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심코가 결국 들어도 무덤덤. 자,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접어놓은 잠언 8장 찾아보겠습니다. 접어놓으셨죠? 안 적어놓았나? 잠언 8장 34절. 잠언 8장 3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마음. 이 마음이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과 함께 하시고자 스스로 나타내시고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일하면서 결국 내 마음까지 오신 그분께 합당한 마음이겠죠. 이 두 마음이 만날 때 드디어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누구는 덤덤히 앉아 나 오늘 너무 힘들었네 이런 분이 계신가 반면 누군가는 너무 은혜를 받고 야, 나 진짜 오늘 이거라도 행해야겠다. 오늘 행할 것 하나를 쓰신 분, 그것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비록 삶이 바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묵상하지는 못하지만 그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구절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찾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그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찾으셔요. 누가 나한테 마음이 있나. 그리고 이미 이 안에 계셔서 그 마음을 너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을 비춰보는 겁니다. 이 말씀에. 자, 신앙은 진화합니까? 진화라는 아주 불편한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틀렸다는 것을 질문에 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신앙은 진화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절로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기도 하지만 달리는 자들에게 상 받는 자는 한 명인 거 아니냐.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아볼 수 있는 잠언의 말씀이 2장에 있어요. 잠언 2장 1절 앞으로 좀만 넘기면 있죠. 자, 하나님의 문 앞에서 그 기다리는 마음을 잠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는다.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음성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듣고 흘려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누군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받을 뿐만 아니고 이거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간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2장 오늘 2일이니까 2장 샥 읽어버리면 이 하나님 마음 느끼기가 좀 쉽지 않은데 받는 사람이 있고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들을 게 너무 많은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어디에 지혜가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의도적으로 기울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날뜁니까? 하루아침에 날뛰잖아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 예전에는 이런 저주의 말들을 교재 안에 했었습니다. 그 교재 빼먹고 그렇게 공부하면 합격할 줄 알아? 근데 다 합격해버려요. 교재 빼먹고 했더니 합격해버려. 나중에 이제 멋쓰게해졌는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에게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원 안 받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서울대 가고 부자 되고.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니까.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어디다 둘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2절에 마음을 명철에 두며, 내가 뿌리고 거두어야 될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고 이 말씀, 그리고 성령의 것이니까 어떻게든 나의 널뛰는 마음을 이 명철에 두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이죠.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영생을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지식을 불러 구한다고 했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하고 부르는 거죠. 잠깐만요 하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이에요. 매우 의지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런 사람 찾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 진화하지 않습니다. 불러야 돼요. 그리고 불렀는데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이며, 잠깐만요. 아주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이 잠언은 쓰고 있어요. 그리고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여러분,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시죠? 교회에서 어떻게 하셔요? 회사에서는 돈을 주니까 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는 돈 안 주죠? 여기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돈 주는 상사한테는 우리가 굽신거리면서 저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 교회의 일은 최소한 돈 받는 것보단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니까 대충 합시다. 이 말이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찾으며,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린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게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정말 보석 찾듯이 이렇게 찾은 그 사람이 뭘 깨닫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 알게 되리니. 교회는 이래, 뭐는 이래.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함부로 아는 듯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불러 구하고 보물을 찾는 것처럼 교회에 일하고 말씀을 찾아 읽고 누구든지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듣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딱 맞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왜 성령께서 그렇게 멀게 느껴지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데 왜 임마누엘이 아니냐? 나한테 이런 마음이 없다 라고 저는 비춰집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서늘한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님,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까지 오시는데 온 신경을 다 쓰시고 전심으로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정말 이 잠언 2장의 1절부터 5절까지 정말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하려는 우리의 의지적인 마음이 하나님과 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결심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믿고자 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를 통해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믿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역시 두 마음이 만나야 됩니다. 저절로는 안 돼요. 오는 것으로 다는 아닙니다. 물론 먼저 와야 돼요. 먼저 교제에 어떻게든 붙어 계시되 하나님에게 합당한 마음을 우리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정 주시고자 했던 그 평안, 그리고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웃는 값싼 웃음이 아닌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자가 거두게 되는 진정한 기쁨, 함께함으로써 성취하는 그 놀라운 영적 성취감,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굳이 성전까지 갈 필요도 없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마음이 만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문 앞에서 어떠한 말씀이 나오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비교할 수 없지만 합당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교회 주셨습니다. 저희들 말씀대로 힘있게 믿고 사는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거듭나고 거듭난 그 영혼이 아주 튼튼한 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와 계속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